2일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은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들으신 후 제기도 부천 기도 이루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오면서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주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자신이 가치 기준으로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녘이 오곡백과도 여름의 뜨거운 태양과 몰아치는 비바람을 이기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듯이 우리의 믿음도 이 모든 시련 이기고 더욱 성숙되는 믿음이 자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였지만 마음이 아픔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치료하심과 감사함과 평안이 크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한 주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만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아름답게 귀하게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주먹밥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기억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목장 모임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 식사 다 하시고 1시부터 시작해서 목장별로 모임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오리엔테이션으로 해서 서로 이 목장을 어떻게 해갈지 같이 나눠 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목장 모임을 하실 때 우리가 바이블 타임 계속 하고 있어요. 교회 이제 10월 달입니다. 오늘이 10월 2일이에요. 여러분 바이블 타임 다 아직 못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맨 뒤에 보면은 소그룹 나눔이 있어요. 1주, 2주, 3주, 4주 해서
이제 소그룹 나눔지가 있는데 이 소그룹 나눔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그룹 나눔지도 이제 말씀 일주일 읽어가는 내용 안에서 있기 때문에 모임 안에 여러분들 매주 모이지 못하는 목장도 있을 수 있으나 계속 연락하면서 말씀 읽는 것을 서로 독려하고 권하고 말씀 안에 같이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장 안에 보면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시는 이제 우리 목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서로 신경 써서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목장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5쪽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좀 어려운 그런 서신서입니다. 로마서는 복음, 하나님의 의, 죄, 구속, 믿음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교리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1장에서 11장까지 이론적으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또 12장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실천적인 내용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앞서 설명하고 전한 교리적 내용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으로 옮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들은 자라면 들은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서 구속받은 백성이라면 그 구속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우리들에게 들려진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이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이 서신을 쓰면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의 방향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러한 삶의 방향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삶으로 연결해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의, 그 구원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삶의 첫째가 예배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바울은 1장에서요.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누구도 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왜요? 죄인이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왔지만 그 진리를 따르지 않을 뿐더러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말해요. 우리들 안에는 그런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합당한 예배, 주께 드릴 예배가 그러면 무엇이고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의 서신을 보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권함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럴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 말하지 않아요. 오늘 그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택하심을 입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택함을 입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되거나 어떤 우리의 열심과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 하나로 우리가 주께 나아갈 은혜, 주께 예배드릴 은총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예배의 근원이고 우리의 예배의 동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예배의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셔요. 예배의 마침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예배 안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그래서 작동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안에 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를 마치기 때문이죠. 우리의 예배의 모든 것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충만히 휩싸여져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공간 안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요, 주의 자비하심과 같은 자비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비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같이 그분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계속 자비하니까.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어요. 그죠? 성경책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 성경에는요, 그 내용의 타이틀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잡고 있어요. 이 안에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당연히 강도 만난 사람이 있죠. 하루는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게 되어, 심하게 죽게 되어 쓰러져 있었어요. 모든 걸 다 빼앗긴 것만이 아니고 생명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그 거반 죽게 된 사람 옆으로 누가 지나갑니까? 맨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가요. 근데 이 제사장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일을 마치고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은 지금 예배를 마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피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는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배 안에 작동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사장도 분명히 그 예배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휩싸였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동시에 그 자비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레위인 역시 예배를 돕는 사람이었겠죠. 그 역시 그를 피해 도망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있는 예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자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 드려진 예배는, 그들이 주님 앞에 온 힘을 쏟아 드린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실종되었다는 것이죠. 예배의 시작도 마침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그들은 분명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들 안에 자비하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의 자비로 충만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 안에 날마다 일어나야 할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충만히 휩싸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 안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비란 이 단어는요,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하는데 그 안에 자비가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자비라는 거예요. 이 자비의 헬라어 원어는요, 크레스토레스예요. 근데 이는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성품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자비의 헬라어 원어는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성품이래요.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성품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죠? 복음서에 수도 없이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성품이었어요. 이 성품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며 신의 성품이겠죠.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해요. 너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말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신의 성품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성품, 자비하심의 은혜,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라는 그런 메시지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그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우리는 이제 신의 성품, 주님의 성품에 깃든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어떤 은혜요? 주님의 자비하심의 은혜, 신의 성품, 주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나아가 늘 그 자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비하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는요, 무엇이 작동한다고요? 무엇으로만? 주님의 자비하심이 작동한대요.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그에 걸맞는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냐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1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는 영적 예배인데 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합니다.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몸을 산제물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산제물이 되게 하래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살아있는 제물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인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에서 해방됐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래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아닌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간대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께 드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산 제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어디가 아니라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산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산제물.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 몸을 어떤 예물로 드리래요? 거룩한 예물로 드리래요. 거룩한 제물로 드리래요. 거룩한 제물이라는 말은 아마도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이겠죠. 이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라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조금 길지만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체, 자신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눈과 입과 귀와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를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나의 몸을,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냐고요? 우리 몸을 의의 병기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세상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육체로, 몸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날마다 주를 향한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함의 삶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무엇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라는 말씀이 한 번 더 기록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해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길을 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길로 가야죠. 주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야 해요. 뜻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산제물일 것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제물을 구별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저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삶으로 드려지는 제물,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걸음으로, 우리의 호흡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다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생명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기억해야 해요. 내가 주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겠는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도 생각해야 해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작동되고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휩싸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휩싸여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주님께 의의 병기로, 주님께 아름다운 삶으로 연주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주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 안에 사도 바울처럼 놓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직 주의 자비하심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안에 주의 자비하심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에 눌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불의의 무기로 죄 가운데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들이 이제는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려지는 참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성만찬을 진행할 텐데 최기동 집사님, 이재호 집사님 나오셔서 좀 걷어 주십시오.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성만찬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만찬을 받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만찬이 생명으로 초대되는 그런 만찬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만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함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히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주님의 몸과 피를 담아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피가, 우리의 삶이 주께로 온전히 향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분병례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주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 역사하시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은총 가운데 나아갑니다. 또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잊고 주님을 떠나 죄 가운데 나아갈까,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만찬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거룩함으로 산 예물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함께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공동체로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부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드려지는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을 주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다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 날마다 나아가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자비하심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께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오직 주의 자비하심이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우리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